성경은 하나님의 임재를 다양한 방식으로 묘사합니다. 그 중에서도 출애굽기 3장에 등장하는 불타는 떨기나무는 하나님의 초월성과 친밀함, 그리고 인간에 대한 부르심을 모두 담고 있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던 중 일상 가운데 일어난 신성한 만남의 순간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과거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났지만 살인을 저지른 뒤 도망쳐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평범한 자리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위대한 소명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떨기나무의 상징성과 모세의 반응,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모세의 소명이 구체적으로 시작되는 장입니다. 모세는 그의 장인인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이끌고 호렙산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한 떨기나무가 불에 타고 있으나 사라지지 않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담긴 초자연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의 이름 계시, 부르심, 소명, 인간의 회피와 하나님의 인내를 모두 담고 있는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떨기나무는 이스라엘 및 중동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작고 가시가 많은 덤불 형태의 관목입니다. 특별하거나 웅장한 나무가 아닌 작고 낮고 초라한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떨기나무는 아무 쓸모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 떨기나무는 이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소로서 거룩한 땅이 되며 성소의 개념으로 연결됩니다. 성경에서 불은 자주 하나님의 임재, 정결, 심판, 인도하심을 상징합니다. 또한 불은 핍박과 고난의 불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본문에서는 떨기나무인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가운데 있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불이 떨기나무를 사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중에 있지만 그들은 타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불은 붙었지만 사라지지 않는 떨기나무. 이 장면은 상식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광경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모순적 장면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된 인간을 소멸시킬 수도 있지만 자비 가운데 임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의 사명은 인간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로 감당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셋째, 이스라엘 민족처럼 핍박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이 떨기나무는 오늘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고난 속에서도 불타오르되 꺼지지 않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3장 3절에서 모세는 떨기나무가 불타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모세의 반응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시작입니다. 이는 신앙 여정에서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는 무심히 지나치지 않고 돌이켜 주목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위해 필요한 첫걸음, 즉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세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떨기나무에 주목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즉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장면은 하나님이 모세의 주목을 인정하고 응답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2번 반복하여 부르신 것은 애정과 강조의 표현으로 성경에서 종종 매우 중요한 순간에 사용됩니다.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함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과 준비된 마음을 드러냅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와도 연결되며 소명자의 자세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하십니다. 이리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다는 행위는 존경과 경외, 순종, 자신을 낮춤을 상징합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신발을 벗는 것이 성스러운 장소에서의 예절이었으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상징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주변의 광야를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곧 성소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장소 자체보다 하나님의 임재 여부가 거룩함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의 핵심 중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계시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이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히브리어 원문은 에히에 아쉐르 에히에로 직역하면 나는 내가 되는 자다 혹은 나는 존재하는 자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자존성, 불변성, 영원성을 나타내며 그 어떤 피조물에도 의존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선포하는 이름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은 이후에 여호와로 발전되며 유대 전통에서는 경외심으로 인해 입에도 올리지 않는 거룩한 이름이 됩니다. 하나님은 단지 자신을 나타내는데 그치지 않고 모세에게 명확한 사명을 주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은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 모세를 세우십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소명이 단지 종교적 사명이 아니라 역사와 사회, 민족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정의 실현의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사명을 따라 자신의 과거를 넘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여는 지도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부르심 앞에서 모세는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그는 즉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고 느끼며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의 이 반응은 인간적인 두려움과 자기 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는 과거의 상처와 실패, 그리고 도망자의 신분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연약한 자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 위해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격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를 자격 있게 만드신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모세의 불안과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매우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소명을 감당하는 힘이 모세의 능력이나 경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에서 비롯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실 때 홀로 떠밀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이는 신약에서도 반복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임재는 사명의 시작일 뿐 아니라 성취의 보증이기도 합니다. 불타지만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는 단지 당시의 기이한 현상이 아니라 이후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하는 영적 상징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고난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교회의 생명력, 불 속에서도 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꺼지지 않는 성도의 삶, 떨기나무는 평범함 속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소멸하지 않는 진리의 불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징은 교회가 어떤 외부의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계속 살아있다는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는 단지한 시대의 신비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신다는 살아있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연약한 자에게도 임하십니다. 그리고 부르신 자에게는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불속 부르심 앞에서 신발을 벗고 겸손과 믿음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응답해야 합니다. 불은 여전히 타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